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키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400년의 기간 동안 70명의 사람이 무려 200만에서 300만의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애굽 땅에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 신자를 키웁니다.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 고생, 환난, 아픔, 질병, 슬픔, 좌절, 시행착오 이것 등등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연단하게 하며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었고 잘못도 없었던 욥마저도 그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순금처럼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련과 연단은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를 순금 같은 신앙인, 그저 착하고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순금 같은 보배로운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로, 보배와 같은 신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세상이 우리를 키우기는 하지만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릎 꿇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초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참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려 40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말이죠. 우리는 40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그 일제의 문화와 언어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지금까지 뿌리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400년인데 400년을 애굽 땅에 살았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동화가 되었거나 흡수가 되었거나 애굽화된 소수민족이 되었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신들도 분리되었다 생각하고 애굽도 이 이스라엘을 분리한 채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그 북부 지역의 고센 땅에 따로 분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 또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굽 역시도 이 이스라엘을 분리하고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 그런 존재들로 생각하여 이 이스라엘을 함께 할 사람들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먼저 역사적으로 실제로 애굽의 왕조의 교체 시기가 지금 이 노예 생활하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뀐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고려에 있었던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삭제되거나 지워버리듯이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안다, 알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출애굽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안다, 내가 대선 후보 누구를 안다,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관계해서 아는 사람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해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관계에서 아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단어로. 그래서 그렇게 나는 알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안다는 단어는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훨씬 더 친숙한 깊은 관계에 쓰여지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그저 요셉이라는 이름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또는 요셉이 한 일을 나는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요셉을 거부한다, 그리고 요셉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도 나는 거부한다, 알고 싶지 않다, 관계하고 싶지 않다, 엮이고 싶지 않다, 친숙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을 얼마나 보호했고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재산들과 가축들을 국고로 환수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그 왕권 강화를 얼마나 애굽 땅에 이뤄냈는지, 이런 치적들을 전혀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셉이 믿고 따르던,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은혜를 주시던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도 나는 거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좀 넘기셔서 바로가 한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5장 2절, 바로가 어떻게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을 또 쓰고 있는지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신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없는데 그 신이 누군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격의 존재, 권위, 위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신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 신의 존재를, 위엄을 거부한다, 그 권위를 거부한다, 이런 표현들인 것이죠.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에 보면 특히 열 재앙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바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호와라는 존재의 그 이름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과 권위를 거부하고 대적하겠다, 이런 표현이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안다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이거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것도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애굽의 그 무거운 짐 아래 깔려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구출해낸 내 마음,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해낸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이름과 공로를 알아달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말이죠. 심지어 7장 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장 5절도 읽어봅니다. 화면을 또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애굽 사람들의 시각과 감각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그저 애굽 사람들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만한 그런 하찮은 신을 차원을 넘어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애굽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종교의 대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는 분이시며 강대국 애굽마저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어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찾아와 계신 것이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그 족장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단순히 10가지 재앙은 심판을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10가지 재앙의 재료들이 전부 다 자연이거든요. 자연 만물이거든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애굽의 심판을 줬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다스리는 이 통치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 참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무려 10번이나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 난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죄와 부패의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애굽은 자기 자신들도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까지도 너희도 하나님 알지 마, 너희도 하나님 만나지 마, 너희도 하나님 믿지 마 라는 차원에서 힘든 고역과 무게와 고통 속에서 그 발 아래 목줄을 조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힘들다, 노예다 차원이 아니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 목을 눌러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발 아래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들의 발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2장 23절에서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온 땅에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왕이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왕이 바뀌었다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 전에 존재했던 그 왕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왕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 발 아래 두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애굽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애굽 전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도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만나지도 말라 엄하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축소해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을 결코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방해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초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한 자의 차이, 창세기에서 똑같이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로 한 자를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기억하셨더라, 이 단어 역시도 안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안다, 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 그런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신다. 친밀하게 불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야 마실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1절에서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감시하고 엄하게 억압합니다. 왜 이렇게 억압한다고요? 신의 산으로 안 보내겠다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온갖 고욕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나친 고욕 때문에 하나님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입의 말이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아픕니다. 또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존재해서 우리의 목을 눌러, 가슴을 눌러 억압하여 고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전쟁들과 코로나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러한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다,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난다,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드러났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지금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더 치열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저 아담에게서만 보였던 그 일들이, 아담의 후손에게만 보여줬던 그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곳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래오래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세상이고 수많은 고생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참 못 살겠다, 그만 살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의 가슴을 누르는 세상,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우리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세상이 너무나 강력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세상을 벗어날 힘이 없고 아버지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구나, 애굽에 흡수되거나 동화되거나 그 애굽화되는, 세상화되는, 세상 사람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이질감을 느끼고 두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이 강력한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마음에 차든지 차지 아니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고역들이 더 심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지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를 지나,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답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질문은 늘 한결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굴복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고통과 무거움을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에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특혜가 내 삶에 대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의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내게 찾아온다면 돈과 성공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세상은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이상하게 돈, 성공,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안 주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금욕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은혜도 보장되고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잘 형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에 찾아와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예배 드렸으니 이번 한 주 멋진 성공이 있을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질병도 나을 겁니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설교하고 싶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좌절과 희생과 인내와 감수해야 되는 것들과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동과 서를 동시에 가지 못하거든요. 남과 북을 동시에 취하지 못하거든요. 선과 악을 다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둘 다 공유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만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자연을 통해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너희에게 고생과 고난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니 너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좌절을 통해, 환난을 통해, 수고를 통해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과 수고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 로마서 6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고생과 환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희생하고 감수하고 수고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느냐? 그러면 되느냐? 이 질문이 왜 등장하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뭐 또 실수해도 되겠네, 또 죄 지어도 되겠네,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 이에 그 답을 얘기합니다. 2절 이하에서 2절에서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애굽의 그 누름에서,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탈출, 해방, 이게 목적이 아니라 탈출과 해방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새 생명으로의 삶,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의 삶, 그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이 존귀한 목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길을 더 가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해 준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나는 됐다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탈출한 이후에, 홍해 이후에 우리가 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애굽만 벗어나면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6장 17절에서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영광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애굽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장차 열재앙을 지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신자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생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눈물과 실수와 시행착오를 지날 것인데 거기를 지나 성장과 성숙과 진보와 정진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처음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됐죠.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유교적인 한국 사회 전반에 있는 그것이 애굽이었죠. 억누름이었습니다. 성리학의 그런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의 사상은 결코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나서 일제 침략기 그리고 6.25 한국전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온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이냐? 순교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사회 봉사를 하는 것, 이런 가치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비장한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그 시절까지 6.25 한국전쟁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었습니다. 순교였죠. 근데 끝까지 이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지나 시절을 지나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도 확대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대형화되고. 그때의 한국교회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비장함은 있습니다. 그렇게 산업화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장함에다가 더해져서 뭐가 있어야 참 신앙이냐? 성공과 형통이었습니다. 야, 기도했더니 저 집안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대. 정말 사업이 발전한 걸 보니까 저 믿음 좋은가 봐. 성공과 형통이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시절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막 잘 되더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래. 승진하더래.
사업이 확장되더래, 집이 막 어마어마 커지더래, 헌금을 어마어마하더래, 교회가 막 커지더래. 이랬을 때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정말 신앙이 좋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으니까요. 아마 우리 모든 어르신 세대들은 이런 생각으로 아마 살아왔을 겁니다. 비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절을 지나온 지금은 뭘까요? 지금도 똑같이 순교일까요? 순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막 정치적으로만 순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성공이고 번영입니까? 지금은 뭘까요? 이 시절에, 그 시절들을 지나온, 애굽을 지나오고 홍해를 지나온 그 이스라엘에겐 또 다른 모습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초기 한국교회 시절을 지나온 지금 이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워낙 간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증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도 비열했고 악독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비장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면서 주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사업도 확장하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커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간증은 다 여기까지거든요. 일사가고 비장함, 그랬더니 성공, 형통, 대부분 이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다음이 있습니다. 비장함과 성공 이후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세상에서 성공도 해보고 형통도 해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믿음도 좋다고 인정해주고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살아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보니 내게는 예수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내게 금은 보화가 아무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승진하고 잘되고 잘 사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세월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어느새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이 나오는 것 같고,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표정을 짓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에 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이 내게서 나오는 것 같다고, 그때부터 저는 결정했습니다. 비장하고 열심을 내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남은 인생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세상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어져 와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비장함, 일삭하고 성공, 형통, 이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 시절에는 예수님을 닮은 고귀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초연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못 살면 내가 믿음도 떨어지는 그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자, 그렇게 진보하고 정진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6월절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홍해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린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만나봐야 됩니다. 하늘의 만나도 먹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직진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여정과 고난과 고생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그저 천국 잘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순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과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순금 같은 보배로운 신앙인으로 주 앞에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